바쳐 남은 주의 금목을 거두미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원히 편히시 주님의 주신 평안을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우리 제가 3주째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요즘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놔도 그게 광야든 그게 어디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승리자로 반드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전신갑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군인을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나간 건 아니죠. 아마 그러면 다 패하고 상처를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 신발까지 뭘 갖추죠. 군인이 갖춰야 할 갑옷을 갖추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나가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무장하고 보호하고 갖추고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장 안 하고 갑옷도 없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는 거죠. 갖추고 싸워도 어려운데 무장도 없이 갑옷도 없이 싸우면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의 삶을 바라보시면 교회는 다니시는 것 같은데 매일 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해되죠? 승리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패하고 와. 상처받고 어디 이렇게 부러진 것처럼 넘어지고 그렇게 온단 말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싸워서 못 이겼다는 거예요. 왜 못 이길까요? 이 전신갑주로 취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나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지면 목회 못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늘 시험에 빠지고 고난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어봐. 누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한 번만 더 방해하는 목사님 설교 안 해요. 로마 군인이 갖추는 무장을 보면 머리에 투구를 써요. 여기다 갑옷을 붙여요. 의의 흉배라고. 무거워요. 허리는 뭘 차요? 두툼한 벨트 같은 허리띠를 차요. 그리고 방패도 들고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여기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로마 군인들은 여기 6가지 외에 정강이 보호대, 창, 갈고리에 달린 철퇴, 활과 화살, 투석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전쟁터에 나갔대요. 아마 주렁주렁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다 갖추고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무기를 자랑하려고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여기 무기를 자랑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이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가 좋다 안 좋다 여기 이걸 우리 집중하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무기는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아시고 여러분이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6가지 중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슨 띠라고요? 허리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앉아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랬죠. 앉았대요, 섰대요. 진리의 허리띠는 앉아서 매요, 서서 매요. 서서 일어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앉아있는, 누워있는 성도는 결코 싸울 수도 없어. 싸워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결심한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도와드리면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제가 자부 끌어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안 일어나. 제가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이해를 돕고 권면해도 도무지 앉아서 안 일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해요. 절대 못 이겨요. 어떤 분은 주일날 전화해요. 제발 일어나서 좀 주일 예배 나오세요. 전화해도 안 일어나는 분이 있어. 그날 이긴 거요, 진 거요. 아니,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깨워주고 전화하고 이래도 못 일어나면 그 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요, 져요? 사탄이 막 놓고 사용하죠. 여러분은 오늘 누가 깨워서 왔어요?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오신 거예요? 누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서 오신 건가요? 신앙생활은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이겨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먼저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뭔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 허리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규민이 마스크 가져왔어요? 근데 왜 안 써요? 자, 마스크 쓰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여기 똑바로 서야지. 자, 앞에 보고. 목사님 설교를 좀 도와주는 거야. 얘가 군인입니다. 군인같이 생겼죠? 자, 앞에 똑바로 봐. 자세 똑바로 하고. 머리에 뭘 써요? 예, 투구 썼다고 가상하세요. 여기다 뭘 붙여? 예, 의의 호신경, 예, 철판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자, 왼팔에다가 방패를, 이게 왼팔이지? 방패 뭔지 알지? 딱 들어. 저기 칼로 때리면 뭘로 막아? 방패로 딱 막아. 오른팔엔 칼을 들어야 돼.
저기 오면 뭘로 찔러? 칼로 찔러야지. 그리고 신발은 이런 쓰레빠 신으면 안 돼. 신발은 뭘 신어야 돼? 군화를 신어야 돼. 이따가 다 설명해요. 근데 오늘은 허리에는 뭘 찬다 그랬죠? 허리에는 허리띠, 일반 제가 차는 이런 허리띠는 있으나 마나죠. 싸움에서 군인이 차는 허리띠, 가만히 있어. 예, 허리띠를 이렇게 찹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뭐 허리띠가 뭐 싸우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허리띠는 이 호신경 있잖아요. 이 갑옷. 이게 허리띠가 없으면 흘러내려 버려요. 그러면 말을 탄다거나 뭐 격렬하게 싸움을 할 때 이 갑옷이 지지에 두는 허리띠가 없으면 흘러내려 버리면 무방비로 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칼을 늘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싸움을 안 할 때는 칼을 어디다 꼽아요? 허리띠에 칼집이 매달려 있어요. 칼 꼽아봐. 이 칼도 허리띠에서 꼽고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방패도 싸움을 안 할 때는, 말을 타거나 그럴 때는 허리띠에 방패를 꼽는 장치가 돼 있어요. 이 방패도 어디다 꼽아? 허리띠에다 꼽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싸움은 중심이 든든해야 됩니다. 허리가 약하면 싸워요, 못 싸워요? 그래서 허리를, 여러분 복대하신 분들은 왜 하시는지 아시죠? 허리가 약하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복대를 하시잖아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군인이 이 허리띠가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면 칼 못 써, 방패 못 써, 여기 의에 갑옷 다 떨어져. 그리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군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해? 너 뭐 들었어? 군인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 목사님? 허리띠, 지금 허리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뭔 조금 이해되시죠? 자,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역도 있잖아요. 역도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이분들도 꼭 이 역기를 들기 위해서 허리에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요번에 꼭 뭘 차고 와요. 두툼한 벨트를 차고 옵니다. 그 역도 드는 건 허리로 들어요, 손으로 들어요? 여러분, 실질은 허리 힘으로 드는 겁니다. 근데 허리가 약하면 아무리 팔 힘이 좋아도 못 들어 올리거든요. 결국은 허리예요. 이 허리에 차는 이 허리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 허리띠가 뭔지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진짜 군인이 싸우는 허리띠를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리띠와 같은 이 영적인 무기는 뭐냐, 이걸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 무기를 잘 갖추고 싸울 수 있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군인이 차는 이 허리띠는 뭘 얘기해요? 뭐예요?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예요. 이게 그냥 빳빳한 가죽 허리띠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우리가 차야 할 허리띠는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삶의 중심을 딱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선이에요? 진리가 우선이에요? 진리가 우선이에요. 성령님은 이 진리를 진리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진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세상의 사전을 보니까 진리는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문학,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 등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정확한 사실, 이게 사전에서는 진리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게 뭐예요? 근데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가고 유행이 바뀌면 다 달라지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해되시죠? 이 진리를 뭘로 차고 다녀야 되냐면 내 삶의 중심에 차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발밑에 차도 안 돼요. 뒤에 차도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뭘 차고 다녀야 돼요? 이 진리를 차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준 한 성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시지만 띄워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곧 진리예요? 예수 그분이 곧 진리예요. 길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 어떤 시대를 오고 가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든 시험을 받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승리케 하는 진리, 그게 뭐예요? 시험 들어도 괜찮아.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뭐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겨요?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아멘 좀 해주세요. 뭘로 이겨요 우리가? 이 진리로. 근데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매일 무너집니다. 승리가 안 돼요. 결국은 뭘로 싸워야 돼요? 진리로 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 대표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겨요? 옛날에는 이것이 최고인지 알았어. 세상에서. 그게 물질이든 뭐 재능이든 뭐 내가 자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런 것들이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백이라든가 자랑할 수 있는 뭐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를 딱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돼버려? 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보시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 다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것은 율법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 좋은 단어로 배설물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볼일 하시는 거, 그거 쉽게 얘기하면 대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돼. 아, 이거 좋다고 여러분 장롱 속에 넣어 놓으실 거예요? 배설물, 세상의 것.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목사님 아직도 부족해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고 안 채워진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까요? 왜 안 채워질까요? 뭐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저 예수의 진리를 내 안에 충만히 못 채우니까 그래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저거 채워지니까 다 버려버렸잖아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 가문이라든가 스펙, 학문, 로마 시민권, 자랑할 만한 게 많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뭐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속물이야. 그냥 버려버려도 될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걸 더 이상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버려버리는데 뭘로 채워지니까? 진리로 채워지니까. 여러분은 뭐가 더 필요하세요? 아직 뭐가 덜 채워졌어요? 잘 깨달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 가는데 부족하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고도 또 부족한 게 있나요, 없나요? 신앙생활에 예수 없이 또 부족한 게 있나요? 가정생활이 부족하시나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채워지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가정생활도 잘 돼요. 제 신앙생활도 잘 돼요. 제 사회생활도 잘 돼요. 예수 진리를 믿고 가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가니까 거칠 게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뭘 더 채워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있는 것도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두 가지 다를 선택하래요. 뭘 선택하래요, 저 말씀은? 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요. 이것도 저것도 같이 섬기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 말씀이?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죠. 참,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내 안에 채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재물이 돼주시고 내 인생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가시거든요. 이 진리가 내게 안 채워지니까, 이 교회는 다니면서 이것의 진리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뭘 자꾸 내 힘으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려 하지 말래요.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안 돼요, 모른대요. 그러면 누구를 잘 채우면 그분이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필요한 거 아신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왜 안 해주시겠냐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뭘 세상 걸 채우려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는 함께 겸하여 안 된다면서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는 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이신 예수로 내 인생을 꽉꽉 채우는 겁니다. 눈만 뜨면 세상 바라봐야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예수 생각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뭘 결단하고 뭘 가든지 뭘 행하시든지 먼저 뭘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진리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나머지 거는 그분이 다 우리에게 채워 가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띄워볼게요.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게 부족한 세상에 뭘 바라봐야 되나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진짜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늘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십니다. 진리는 처음에는 변하지 않다가 중간에 변하나요? 중간에 변하지 않다가 끝에 가면 변하나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세상이 혼탁하고 요즘같이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가 오면 우리 신앙생활도 변하고 진리도 변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왜 진리냐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 인생은 안 변해요. 우리 구원은 안 변해요. 우리 신앙은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 이런 변해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위기 속에 몰려오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변하는 세상 따라가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든든하죠.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를 띠고 싸우는 겁니다. 왜 자꾸 이것저것에 마음을 뺏기시냐? 예수 말고 또 어디 가서 뭘 찾아야 할 게 또 있냐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요.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또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믿고 가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분이 진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돼요? 예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내요? 예수로 끝내야죠. 아멘이죠. 예수로 시작해서 세상 것으로 끝내면 망하는 거죠. 자꾸 유혹하죠. 사탄 마귀는 세상 것으로. 교회만 다녀서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더 나눌게요. 이제 진리가 뭔지 좀 이해되시죠? 왜 이 진리가 허리띠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이거 없이 다른 걸로 싸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없이 이것만 써도 안 돼요. 투구만 써도 안 돼. 진리 없는 투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이, 순서적으로도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잖아요. 이해되시? 그 다음에 의의 흉배거든요. 이 순서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순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내 삶의 승리로
어떻게 증명돼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게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예수님 진리 말씀 중요한 거 알겠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승리자는 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삶을 통하여 진리가 진짜 사실인 걸 증명으로 나타내요. 삶을 통하여 증거로 나타낸다고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명령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이다. 이전까지는 애굽의 백성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뭐 하라고 하냐면 허리에다 띠를 띠래요.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뭘 먹든지 뭐 하든지 허리띠는 벗으면 돼, 안 돼? 출발하든 뭘 준비하든 허리띠는 벗으면 돼, 안 돼? 항상 허리띠를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뭘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세상에서 뭐 어떤 걸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뭐 이루어 가시든지 뭘 행하시든지 뭐는 차고 다녀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는 꼭 차고 다녀야 된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 아실 겁니다. 5분 대기조는 항상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이거 입고 자요. 그래서 비상하면 5분 만에 적군이 출현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제가 볼 때 늘 군장을 갖추고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 딱 일어났을 때 5분 대기조가 살까요? 너부러지게 차다가 나중에 주섬주섬 갑옷 입고 싸우는 병사가 살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5분 대기조가 사는 거죠. 다 갖추고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언제 고난이 왔는데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겠대. 그때 예수 좀 가르쳐 달래. 뭐예요 그때? 이미 진 거예요. 우린 미리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5분 대기조처럼 미리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이 진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기가 불가능해. 져버리기 때문에. 이기면 내가 뭐 때문에 이겼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예수로 살았더니 이겼구나 하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증거가 많아요, 적어요? 이게 매일 나타나야 됩니다. 매일 이게 승리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마귀를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3번 시험했잖아요.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리는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보죠. 자,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여기서는 마음의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그냥 여기다 보이는 허리띠 차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 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늘 동이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의 허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진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실까요? 자, 10처녀 비유 아시죠? 그 중에 5처녀는 어리석고 또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였잖아요. 이 5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허리에 뭐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걸 잘 지켰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저는 이 슬기로운 5처녀 말씀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란 말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냥 등불만 준비하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허리에 띠가 뭐예요? 진짜 여자들에게 허리띠 벨트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진리의 허리띠죠. 등불은 성령을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는 벗으면 안 돼. 허리띠 진리를 벗으면 안 되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맞이해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 싸움에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걸어가셔야 되냐면 주님 맞이할 때까지입니다. 재림하여 주님 맞이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벨트, 진리의 벨트를 벗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가 말씀인 건 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속에는 내 인생을 다 승리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어제 읽었는데요 오늘 까먹어 버렸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아주 내 삶 속에 습관처럼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매일 들으셔야 돼.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영양가 있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은 홍수시대요. 말씀 홍수시대. 뭘 켜든 휴대폰만 열든 TV든 인터넷이든 열면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계시지만 내 신앙생활에 가장 영양가가 되는 설교는 누구 설교일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지금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머릿속에 다 두고 설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우리 성도가 뭐 몇백 명 되는 게 아니어서 다 알아요. 한 주간 제가 안테나를 켜고 한번 살펴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안다고요. 하나님이 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게 그 주에 주실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냐면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내 생활에 필요한 말씀은 어디서 듣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거죠. 자꾸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면 세상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맛은 있어요, 맛은. 그러나 건강은요? 건강은 집밥이 최고인 거 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가서 그런 뭡니까? 식당에서 먹는 뭐라 그러죠? 외식, 야식 하려고 그랬어요. 자꾸 외식만 먹으면 삶이 균형이 없잖아요. 집밥 먹다가 어쩌다 한 번 뭐 먹는 거예요. 외식 한 번 하는 거지 매일 외식하는 건 그건 가정에 균형이 없는 거죠. 삶에. 잘 먹다가 어느 날 한 번 식구들과 함께 가서 외식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매일 채우세요. 매일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저번 주 주일날 하신 말씀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보셨어요? 에레미야 29장 말씀 제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포로 생활 70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지만 열심히 아이 낳고 시집가고 농사 짓고 살라며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라고 기도해요? 흥하라고 기도해요? 평안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열매가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냄새를 좀 풍기고 계시나요? 내 냄새를 풍기시나요? 여러분이 예수 진리의 냄새를 풍기시나요? 그렇게 한번 냄새를 풍겨보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는 내가 읽는 거요, 상대방에게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걸 자꾸 세상 앞에 편지처럼 보여주는 거죠. 내가 편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증거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나가 아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증거하죠. 내 안에 뭘로 채워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래야 그 진리가 내게 냄새처럼 편지처럼 세상 앞에 증거되는 거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잘 준비하시고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면서 그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든 뭐 팬데믹, 뭐 전염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 시대에도 어려운 사람만 어렵지 더 잘 살고 더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앞에 덩달아서 휩싸여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 붙드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사르지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힘차게 찬양합니다. 현송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